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같이 찬송합니다.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같이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오셔서 또 있는 처소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으며 또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이 귀한 날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삶의 활력을 느끼고 살맛나게 힘을 내게 만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져주어야 된다. 이렇게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는 말씀에 대한 얘기를 같이 읽었었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의 힘들어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근심, 그 사람의 걱정, 그 사람의 어려움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어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특별히 나쁜 일, 범죄한 일, 또 이렇게 무너져가는 신앙의 틀에서 무너져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축해 주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담당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 있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짐을 져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삶을 또 대신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같이 그런 마음을 품어주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자, 이렇게 교회에서 전문적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모든 약한 것들을 같이 이렇게 담당해 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경제적인 부담을 너희가 같이 덜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는 지금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데요. 바울은 어느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야 할 때가 되면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다른 지역으로 또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느끼게 되면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그냥 팽개치고 아무렇게나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나는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으니까 난 내 할 일 다 끝났으니까 나는 가면 그만이다. 그렇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바울이 부득불 그곳을 떠나야 되게 될 때가 되면 그 교회에 꼭 가장 그래도 신앙적으로 잘 따라왔고 자기에게서 가장 많은 것을 배웠던 사람을 그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목사로 세운 겁니다. 교회 목사를 세우게 되면 그 사람은 그곳 교회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또 교회를 돌보는 일들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자기의 생업을 돌보지를 못해요. 자기의 어떤 생계 유지를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쪼들림을 받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이렇게 얻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교인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교인들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너희가 좋게 여기는 너희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같이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너희에게 있는 좋은 것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지 않도록 너희가 뒷바라지를 하고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역, 또는 성전에서 또는 예배당에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데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세상의 여러 가지 경제 활동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현 시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공동체가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목회하는 어떤 그런 목양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뒷바라지를 하는, 후원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10절까지 하는 말씀은 다 그 맥락에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7절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께 7절과 8절의 내용은 그겁니다.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삶을 위해서는 넉넉하게 있는 대로 다 사용하면서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영적으로 성도들을 목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쓸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사는 얘기거든요. 나는 드릴 것이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렇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하고 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는 이렇게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목양하는 사람을 위해서 뒷바라지 해주는 것도 영적인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주님께 어떤 예물로 드리는 것도 영적인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교회의 사업을 위해서 쓰는 것도 영적인 일들인데, 자, 거기에는 쓸 것이 없다, 거기에는 드릴 것이 없다,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라면서 자기 육체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드릴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심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없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건데요, 여기 9절과 10절도 똑같은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힘을 쏟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께 이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힘을 쏟아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마음만 있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마음으로는 위해 주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을 그렇게 쏟는다면, 그러면 아름다운 그런 마음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영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영적인 일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이렇게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하는 어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형편에 맞춰.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헌금하는 여인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잘 합니다. 과부의 2 렙돈, 그렇죠?
많은 사람,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두 렙돈이 아니라 뭐 한 데나리온 뭐 그렇게 막 바쳤을지도 모르고요, 뭐 10데나리온 그렇게 헌금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헌금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두 렙돈, 가장 지극히 적은 이렇게 화폐 단위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작은 단위, 뭐 예전에 우리 1원짜리도 있었는데 1원짜리 두입, 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굉장히 큰 단위의 어떤 화폐를 헌금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1원짜리 두입 뭐 이렇게 두 렙돈 정도 헌금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액수를 그렇게 헌금했다고 해서 많은 액수로 사람을 이렇게 교회에 내어드렸다고 해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정성을 다한 것을 드리는, 자기의 정성을 다한 것을 드리는, 정말 주님을 위한 헌신을 드린 그 마음으로,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헌금을 드렸던 그 여인에 대한 칭찬을 우리는 주님께서 크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무슨 힘이 되겠나? 아닙니다. 주님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물고기 2마리가 없고 보리떡 5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상의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것이 크고 작고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은 주님이 놀라운 능력을 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지만, 아무것도 드리지 않을 때면 주님께서는 누군가가 헌신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마음을 그렇게 제자들과 이야기하면서 나누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너희 형편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이라는 그 형편인,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누어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서 떼어서 그렇게 주님께 드리고, 그러면 또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또 주님께서 더 귀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일들이 성경에 비일비재하게 많은 것들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한다, 물론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어떤 삶을 같이 사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오늘 10절에 보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일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힘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 그렇게 함께 짐을 지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영적인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기면서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씩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위하는 마음을 또한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 지구촌에서 코로나가 소멸되고 코로나가 완전히 퇴치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조심할 수 있는 마음들과 또 주님께서 전염되어지는 모든 통로들을 차단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코로나가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깨닫게 하여 주셨고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도우셔서 그 깨달음을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 참으로 잘 보존하고 잘 돌볼 수 있는 거룩한 마음들을 온전히 아버지는 실천해낼 수 있도록 도우셔서 다시는 이런 재앙 같은 그런 환경의 문제들이 하나님 지구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경각심과 모든 사람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힘들이 더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어떤 은혜의 역사와 또 깨달음들은 우리나라에 더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무질서한 아버지 하나님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자연의 환경들을 훼손하는 일들은 더 줄어들고 없어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마음, 아버지 책임지고 돌보고 보호할 수 있는 마음들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역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아버지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간섭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내 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곳곳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워진 자리에서 아버지는 복음의 아버지는 파수꾼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파은혜교회는 이 은혜가 아버지의 이 역할들이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지역사회 어두워진 아버지 이 지역사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밝은 주의 은총의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아버지의 영향력을 통해서 아버지 타락하고 아버지 혼돈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물려치고 영적으로 아버지 거룩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향기로만 가득 채워지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관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여기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사명에 따라 거룩한 영향력을 더 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아버지께 나타내므로 지역사회를 온전히 복음화시키는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가는 귀한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양쪽으로 계속해서 성장해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이 잘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주님께서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지친 사람들 기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새 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축복의 능력이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품고 있는 영혼에게 주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예수 믿게 되는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는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일가 친지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역사회가 온전히 다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들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님 도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소원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아버지 만족되게 하시는 귀한 복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